우리 희찬이 어떻습니까? 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느끼신 그대로. 자, 음성 해제해 주시고요. 본문 말씀을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느끼신 점. 아, 은혜가 확 온다. 어우, 그냥 주님의 능력이 팍 그냥 성령의 권능이 그냥 팍 느끼신 점.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왜 새벽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이 잔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옵소서. 왜 계속 숫자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침부터. 자, 우리 윤세희 집사님 어떠십니까? 새벽부터 계속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께도 나오고 그저께도 나오고 어떠세요?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읽으시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막 힘이 팍 하고 되십니까? 어떠세요? 아, 네, 도리도리 아니라고. 지금 뭔가 읽긴 읽었는데 혹시 우리 신현정 선생님 지금 읽었잖아요. 저희. 근데 이거 읽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거 그냥 검은 거는 글자요.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니 지금 벌써 며칠째 저희 이 숫자만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어, 민수기는요. 그래서 조금 큰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수기는 그냥 민수기만 봐서 또 이제 은혜가 되지만 민수기는 자 모세가 쓴 그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뭐죠?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5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오경 꼭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화면 켜신 분들은 다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안 켜신 분들도 꼭 그 따라해 주십시오. 자, 모세오경 뭐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가와자매님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억압과 그 엄청난 인종 학대에 대해서 말살 정책에 대해서 아들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들들은 다 죽이고 딸들만 다 냅두고 그것도 왜 냅두겠어요? 그것도 어떤 성적 노력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냅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지 못한 그 민족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을 해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뭐 나라거나 민족이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 뭐 법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랬어요. 그냥 노예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워주시죠. 이 회막을 세워주시는데 회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회막을 세우기만 하고 그냥 뭐 알아서들 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걸 또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없고 매거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저희가 매주 교회 와서 보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렇게 보면서 순서도 보고 여러 가지 소식도 보고 하던 게 뭐가 있죠? 바로 주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카페로 공식 카페로 대체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입각해서 근거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도 주보는 없지만 그 예배 순서를 저희가 지금은 저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시겠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조금 들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를 아실 수 있는 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회막을 중심으로 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시대 때 근동사회에서 이 시대 때는요.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이나 이렇게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때는 나라마다 그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회막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그냥 노예였는데 이들을 국가로서 신정 국가로서 이들을 위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위치를 부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으로 우리 신현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자매님이실 때 아가씨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정말 이렇게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아서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안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 정지호 집사님, 우리 너무나도 멋진 우리 희찬이, 너무나도 예쁜 예은이 꿈이 이루어지셨죠. 또 우리 최소영 자매님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멋진 신랑님을 만나셔서 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 그 숫자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남정 형제님이 싫어요.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노.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노.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또 수락을 해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나가고 계시죠. 근데요. 결혼을 하시면서 느껴지시는 감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지금 신현님 선생님 울고 계세요. 막 졸려서 절대 눈을 비비는 게 아니라 막 울고 계세요.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어져서 자 느낌이 어떠십니까? 결혼을 하시니까 아직도 막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막 그러신가요?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우리 최세영 자매님, 신현님 집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윤수 집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소강 사모님 어떻게 사세요?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으세요? 떵떵거리면서 사시죠. 왜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니까 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떠세요? 막 주눅 들고 막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혼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 나는 해낼 수 있어. 어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편이 되어주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위치가 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송강국 사모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도 물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셨지만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남편으로 인하여서 위치가 더욱더 부상되어지고 더욱더 이렇게 높아지고 존경받고 어떤 이런 삶 동의가 전혀 안 되시나요? 네,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네. 저는 느낍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서요 소광우 사모님의 그 뭐랄까 그 이마가 더욱더 빛나신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가 있어요. 아들들을 낳으셨는데요. 그 위세가 대단하다.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위세가 당당하다. 엄청 당당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가 낳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유한 유치원생이고 아니 그 미문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를 두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위세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위치를 부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막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그냥 말로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힘듭니다. 물론 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세워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레위기를 말씀드릴 때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언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워 주십니다. 언약을 세워 주세요.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율법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다음에 회막을 이제 세워 주셨잖아요. 이 회막을 세워 주신다면 그냥 막 그냥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을 또 알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2년째 되는 2년 2개월째 되는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건 이제 2년 2개월 첫째 날이니까 어차피 2년 2개월인 거죠. 혹시 우리 신현영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현영 집사님의 첫 키스는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 어디서셨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정식 권사님 처음 연애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실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세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처음 잡으셨던 그날이 언제신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아직도 막 기억하셔도 막 이렇게 설레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아주 설레는 날이죠. 우리 신지현 사모님, 우리 목사님과 첫 키스하셨을 때가 언젠지 저는 몹시 궁금하답니다. 과연 첫 번째 남자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는 굉장히 날짜를 기억하면요, 무슨 날짜를 기억합니까 보통? 왜 날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2년째 되는 2개월 첫째 날이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이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물들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요 바로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희찬이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요, 라헬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첩의 아들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니라 자손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첩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첩과 라헬의 첩이 있죠. 바로 단과 아셀과 갓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아셀과 갓과 납달리입니다. 자, 우리 희찬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아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레아의 아들들. 자, 이들은 모두 다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누구의 자손입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누구의 축복? 나는 야곱. 네,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둘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누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레이가 아니에요. 누구죠? 레아. 네, 대단해요. 맞아요. 레아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라헬, 라헬이 있습니다. 자, 레아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5명.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어흥 사자. 유다, 그다음에 유다, 예, 그다음에 이사갈, 그렇죠, 이사가. 그다음에 스불론, 예, 맞아요. 바벨론이 아니라 스불론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에 라헬의 자손들 누가 있죠?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머님께서 또 한번 보여주셔야죠.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네,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네, 그다음에 나세, 네, 나세, 베냐민. 좋습니다. 네, 문하세랑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나세라고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첩의 아들들이죠. 우리 윤수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첩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아주 달콤합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첩의 아들들 아주 달콤한 누가 있죠? 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셀? 아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죠. 갓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지금 몇 실자 보는데 너무 많이 헷갈려요 아직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2지파로 나누는데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도울 자를 이렇게 계수를 해서 너희를 도울 자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지도자니까. 근데 아론에게는 왜 말씀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론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시는 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모세와 아론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이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왜 출애굽을 시켜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히나? 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아니신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하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섭니까?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진영의 군기를 들고 여기 군기예요. 이 군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후의 군기이지만 거기서 그 군기가 발견이 된 게 있어요. 그 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냥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가문을 뜻하는 그 가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들었을 군기에 이 당시 때 이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게 우리 명패나 이게 컵 같은 거 이렇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뭐 졸업자 명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 받으신 분들 명단이라던가 아니면 내 이름이라던가 이런 게 새겨져 있는 거 있죠. 우리 신윤영 선생님도 그 상장이랑 이렇게 명패 같은 거 있으시죠? 우리 윤수희 집사님도 있으시죠? 우리 소강국 사모님도 있으시죠? 네, 그거 다 진열해 놓기는 아마 20년 전에 받으신 것도 있으실 테고 그럴 텐데 버리고 싶어도 버리기가 좀 애매한 또 왜냐면 내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꺼내놓지 못하더라도 또 꺼내놓고 자랑스럽게 진열을 해놓으시는 부부도 있으실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군기를 들었을 때요 얼마나 이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3.1절이었는데요 온 국민이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또 개항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게 지냈죠. 근데요 세종시에서 어떤 부부가 일장기를 걸었어요. 일장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이 뭐
뭐 할머님인가 누가 할아버님인가가 그 일본인 분이시래요. 그리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그 3.1절을 자꾸 일본과 이렇게 되는 날로 만드느냐, 뭐 미래를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중에 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예, 그리고 유관순이 그 독립 그 운동한 분이 아니시라 뭐 절도범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또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을 테고 또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태극기 자랑스럽게, 우리 강북구에도 아마 광주에도 다 거셨을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마다 태극기 다 개항하셨을 겁니다. 온 나라가 아마 지역마다 다 개항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들도 군기를 중심으로, 이 군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핏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것을 높이 들어서, 왜요? 왜 더욱더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가문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2년째 되는 2년 2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이 인구조사를 언제 합니까? 즉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바로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그 하루 만에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이제 11장 11절에서요 22절까지 가면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해서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모세도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주일 우리 가족스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비하면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참 더욱더 귀한 일이다. 또 순종했을 때는 바로 즉시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갈부터 베냐민 지파까지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갓, 루벤,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죄송합니다. 납달리까지요. 아셀, 다 납달리. 그리고 이 숫자를 다 합치니까 몇 명입니까?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 3,55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60만 3,550명. 여기서 근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누가 빠져 있죠? 레위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수는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 200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왜 계속해서 숫자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명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이 들어간 가족이 200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죠.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노예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학대당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늘 찬양 드리잖아요. 랑와말라이칭어 우비따 아이와말라이칭어. 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우리가 소망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이 숫자를 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 지금 60만 정도 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60만이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다 귀합니다. 아무리 60만이라고 해도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아들들이 많아도요, 우리 태원이 형제의 이름, 우리 가와자매 동생들의 이름, 우리 희찬이의 이름, 우리 남정원 형제님의 이름, 우리 영기, 준기, 현우의 이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님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우리 나범주 형제님의 이름, 그리고 따님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나보라 집사님, 우리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소영 자매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이 지파지파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